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헛된 예배를 하지 말자. 헛된 예배는 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 아니요.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예수님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일날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식이라고 틀린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식이라고 주일은 틀린 거예요.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주일을 세우셨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을 일일이 다 할 시간이요?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주일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결국엔 헛된 예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바로 헛되이 했다.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은 경배의 의미가, 경배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헛되이 예배를 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예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것을 교훈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말씀에는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들이 망하기도 했지만,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헛된 예배. 왜 그런 헛된 예배가 유래가 시작됐는가 하면은, 문제는 학자들이요. 문제는 지도자들이요. 문제는 신학자들이요. 그들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해요.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당시에도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신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규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요. 전통이요. 그래서 그걸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또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신학자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될 수 있어요. 신학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 그러나 목회자는 신학을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깊게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신학했으면 되는. 아니, 목회자가 신학을 연구해서 뭐 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죠. 그 시간에 성령 받아야죠.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지. 아니, 성경만 연구하고 있네. 성경을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연구하고 있네. 배우고 있네. 그것을 교리로 만들고 그거를 또 전통이라고 가르치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헛된 예배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신학자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 율법 학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 장로의 유전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랬어요. 오늘날도 그 뒤를 똑같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목회자들은 저도 물론 부족하고 못해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동행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아니, 이게 목회자지 언제 성경 연구하고 있어. 책들이나 보고 성경이나 연구하고 신학이나 연구하고 교리를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잘못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갈 게 아니고 목회자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제 성경을 해석해도 성령으로 해야지 왜 신학으로 해요? 왜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리라.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근데 왜 학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왜 사람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유식하다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해서 기껏해서 뭘 배우고 와요? 장로들의 유전을 배우고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교회가 그래서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소경, 인도자도 소경, 또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소경. 교회가 점점 소경이 돼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 하나님을 못 알아보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장로들의 유전,
그것으로 말미암아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장로의 유전 중에 하나예요. 뭐 한두 가지 아니죠. 뭐 신학자들에 의하면 뭐 613가지나 되는 이들이 만든 계명이 있었다는데, 율법의 계명이 있었다는데, 당시에는 어쨌거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는 그거는 그냥 청결이에요. 그냥 청결. 그냥 청결. 음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들은 물이 귀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좋죠. 그건 청결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거 가지고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죽고 구원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장로의 유전이요. 신학자의 가르침이요. 율법 학자가 정해놓은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학 가지고, 교리 가지고, 그 세워놓은 전통 가지고 성경을 부정해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들이 그러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장로들의 유전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정말 먼지가 많이 나는 때 묻은 손발을 닦는 건 중요하죠. 청결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 그거하고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짬뽕시킨 거예요. 가짜를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러죠. 사단이. 아니, 그거하고 영생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 결국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있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게 경배하고 있었다. 그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너 손 씻는 거는 그건 청결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밥 먹을 때 손발 씻는 거는 밖에 나가서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 먹을 때 손발 씻는 건 그건 청결이고, 청결의 문제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그 예배 때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19절, 20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답답해서 소경이 됐어. 이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는데 소경이 됐어.
영의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다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뭐가 돼요? 소경. 영적인 소경 기머거리가 돼버렸다. 왜요? 맨날 헛된 예배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맨날 헛된 예배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손 씻는 거하고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요. 네? 손발 씻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요. 네? 그거는 청결 문제예요. 아, 좋죠. 깨끗하게 음식 먹으면 좋지. 손발 씻고 목욕하고 음식 먹으면 좋지. 그건 청결 문제예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상관 있는 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요 19절 20절 말씀이요. 악한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거 버리라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그거 마음에서 버리고 지워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다 더럽고 악한 생각은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 그 유전만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줄 알고 있어. 착각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헛된 예배를 하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9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늘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도적 쫓아내라 이랬잖아요. 살인자 쫓아내라 했잖아요. 음란 쫓아내야 되고 우상 쫓아내야 되고 밟아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경건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무슨 손발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기가 막히라네요. 안식일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더니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고 트집 잡잖아요. 이들이 왜 그래요? 소경.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미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집 잡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은 일을 사단은 행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헛된 예배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참석만 잘하면 된대. 예?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뭐 신방 예배, 뭐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또 무슨 사업장 시작했다고 뭐 그런 예배 기가 막히잖아요.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예배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헛된 예배가 되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제대로 해요? 이거 10절, 15장, 19절, 20절 말씀. 그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했어. 살인자가 됐네. 주여 살인을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살인에게 미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쫓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품고 살았어. 우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배예요. 경배. 아니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요. 신학자들, 신학, 교리,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필요할 때는 있죠.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필요하죠.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되는 거 필요하잖아요. 네? 밥 먹기 전에 또 음식 먹기 전에 먹은 후에 설거지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긴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하고 연결 짓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뭐 음식 반찬 그 그릇까지 닦았다 그래요. 그걸 왜 닦았냐면 그 그릇을 대부분 이방인들이 만들었다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야 돼. 왜? 부정하니까. 아니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요. 유전이요. 그게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규례로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집에서는 뭐 집에 생활은 뭐 잘 못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요 사실은. 근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는 안 그렇지 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 사랑은 다른 건데 하나님 사랑만 했으면 이웃도 사랑한 건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 이웃만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한 게 된가요?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이웃은 필요 없다고 상관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이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잘못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예요. 오히려 가증한 예배가 된다. 오히려 불신자들만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출 것이 뭐가 감출래야 감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못받아 못한 악한 자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못한 악한 자다. 이런 성경도 있잖아요. 성경 구절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요? 그건 아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건 아니요. 가족도 돌봐야죠. 맨날 교회 일만 가서 빠져 있어요. 가족은 돌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 이건 불신자보다 악한 일이라 이랬지, 성경이.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어떤 사람은 돈 잘 벌어서 성공하면 예수 잘 믿는다라고 믿어가지고 주일날 일거리가 들어오면 거기 쫓아갔어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일날을 자꾸 빼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네. 그러다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갔겠냐.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쉬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어. 직장 생활이라.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면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외국도 나가고 싶은데 일요일밖에 없네.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 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날만 되면 놀러 가네. 여행 가네. 외국 나가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 말이야. 가증한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봐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응? 이 사람도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뭐 피치 못해서 빠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 욕심, 정욕을 쫓아 살기 위해서, 놀려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개무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불신자만도 못한 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고 예배하면 뭐 하겠냐. 하나님 예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요.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지옥 갈까요? 가지요. 성경에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판 것을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일부를 감췄어요.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이게 전부 다냐? 거짓말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심지어는 이런데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가증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만도 못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살았지. 돌이켰으면 살았지.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헛된 예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하지 말자. 예배하는데 굳이 헛된 예배를 해서 망할 필요, 멸망을 당할 필요 뭐 있냐. 지옥 갈 필요 뭐 있냐. 다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7절, 8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외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갖자 말이요. 제대로 믿자 이 말이요. 뭐 어영부영 미지근하게 대도 않을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예배를 하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못하다 말이요. 왜냐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 말이요. 정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군데 기록했잖아요. 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왜 그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까요? 예수 헛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슬프게 우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안 믿은 사람은 슬피 울 것도 없어요. 아니 안 믿은 사람은 차라리 이를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는 안 믿었는데 뭘. 자기는 죄값을 치르는 거라 생각할 텐데. 그나 예수 믿었는데 소경 귀머거리가 되면 어떻게 했냐. 칠 절 8절 말씀.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자가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세우는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요. 율법사들 아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교훈만 신학자들의 말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진리를 말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이 넘쳐나잖아요. 교회 안에. 아니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요? 예배 잘 나오면 된다고요? 예배 참석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 헌금만 잘하면 산다고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처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요? 성경을 한 구절만 보나요? 성경은 66권을 다 봐야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설교, 잘못된 설교 말씀, 그걸 들으려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한다고, 뭐, TV에서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엉뚱한 것만 가르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만 가르쳐요. 장로들의 유전만 가르쳐요. 신앙만 가르치고, 교리만 가르치고, 기독교 전통만 가르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병 고치는 거. 아니, 이런 것만 말해요.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만 모으면 된대. 기가 막혀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 모을 줄 몰라서 안 모았나요? 예수님도 초반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걸 먹었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성공한대. 그러면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예수 믿고 잘된 사람뿐인가요? 잘 안 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다 잘 살고 다 거부가 되고 다
다 출세하고 다 부유하고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다 돼야 되게 해요. 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된대. 성공한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있어요. 복의 의미가 틀리지만.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영혼 구원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래 기가 막힌 걸 가르쳐요. 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누가요? 유대 교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고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14절 말씀을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은 대적해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따져들잖아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너도 맹인, 나도 맹인. 지도자도 맹인, 또 따르는 자도 맹인. 목회자도 맹인, 성도도 맹인.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배 잘못하면. 뭐 때문에요? 외식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실컷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니고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구덩이가 뭔지 알아요? 지옥이요. 지옥 구덩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땅 밑에 있어요. 구덩이요. 구덩이. 성경에 수없이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 그거를 안 믿어. 그걸 안 믿어. 분명히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덩이 떨어진다. 땅 밑 땅속 음부 구덩이에 떨어진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는 헛된 예배자가 될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19절 2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예배 많이 참석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니 예배는 많이 만들어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철야 예배, 예수님이 새벽 예배, 예수님이 뭐 주일 예배, 예수님이 뭐 3일 예배. 아니 이런 거 만들어낼 게 중요한 것이 아니. 주일날 한 번 예배할지라도 제대로 예배하자 이 말이죠. 주일날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헛된 예배는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하려면, 하나님 경배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가족,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경배하다가 외식하다가 그들은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멸망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교훈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주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